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모여서 구독사 시리즈 2권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과 광야 노정에 숨겨져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노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의 놀라운 구속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넉넉하게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산수밖에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에 끝까지 참고 끝까지 남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온전한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수밖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 2차 인구 조사를 통한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구속사 시리즈 2권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권과 2권을 열심히 읽을 때 성경 전체가 열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2권의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광야 노정입니다.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시작과 진행과 그 마침이 광야 노정 가운데 있는데 이 42대 광야 노정은 예수님의 42번 이렇게 42대 만에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놀라운 구속경륜이 섬겨져 있는 것처럼 42대 광야 노정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또 이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경륜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민수기서는 수를 세는 성경이라 그랬죠. 넘버스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볼 때도 광야에서 수를 세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기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람세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쭉 여기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과정 여기 이제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동안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구 조사를 1차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인구 조사를 하고 1차로 인구 조사하기 전에 항상 재앙,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집단적인 죽음의 그러한 재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밑에서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시험이 지나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쭉 올라가면 되는데, 머뭇머뭇했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가데스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 되는데, 가라고 했는데, 정탐꾼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신하고, 너희 탐지한 날수대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제 방황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거의 이제 40년이 다 되기까지 뺑뺑뺑뺑뺑뺑 봅니다. 이렇게 막 뺑뺑뺑 돌다가 결국에 다시 가데스로 오죠. 그래서 가데스에 와서 다시 또 이제 쭉 갔다가 마지막 41번째 모압 평지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2차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 전에 반드시 시험과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가는, 아주 그냥 3,000명이 아니죠. 24,000명.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죽는 집단적인 또 죽음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2차 인구조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2차 군인계수입니다. 2차 군인계수. 자, 이 2차 군인계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년이 다 돼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을 때에 41번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싸울 장정을 계수한 것이 바로 2차 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 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2차 인구 계수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계수 전에 집단적인 죽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놀랍게도 민수기 1장에 기록된 1차 인구계수의 배경하고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계수의 배경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인구계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집단적인 죽음이 성경 볼 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보면 민수기 26장 1절을 보면은 2차 인구 계수하기 전에 2차 인구 계수를 기록할 때 연병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민수기 26장 1절.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2차로 인구조사를 지금 이르셨는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연병 후에. 연병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지금 2차로 인구조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민수기 2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몇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1차 3,000명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1차 때는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자, 1차 때는 3,000명이 죽었는데 2차 때는 연병으로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는 24,000명이죠. 자, 이거는 광야 몇 세대입니까? 광야 1세대, 2세대 중에 죽은 거예요. 자, 요거는 광야 2세대가 죽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가기 도착하기 전에 세레시네가 있는데 세레시네를 건너기 전에 광야 1세대가 죽었거든요. 다 죽고 모압 평지에 지금 도착한 것은 광야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만 있을 때 죽은 거예요. 24,000명.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알짜배기 꼭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40년의 광야 생활과 시험과 환난을 겪고 남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한 번에 이렇게 죽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이 죽었다. 하루에. 이 민수기 25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9절. 9절에는 24,000명이 죽었다.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맞을까요? 모세가 봤으니까 모세가 함께. 자, 이 신학적인 난제인데요. 원에 보면은요, 민수기 25장 4절, 5절에 답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4절, 5절. 민수기 25장 4절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두령들이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신 것은 백성의 두령들 전체를 다 죽이라 하겠습니다. 목매서 다루라 하겠습니다. 장대다가. 너무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주 찰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음행죄를 졌어요. 그것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두령들이 몸소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두령들 다 잡아다가 죽여라.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부속했다는 말은 딱 달라붙었다. 음행했다. 가서 절했다. 그 앞장섰다.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고 모세는 그 사람, 죄 지은 그 놈들을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가 생각할 때, 지금 2차 지금 인구 개수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두령들,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 두령시킵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 두령시킵니까? 똑똑한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하고, 난다, 긴다, 똑똑하다, 그냥 아주 그냥 총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두령시켜놨는데, 그놈들이 앞장서서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래.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죽이면 어떻게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싸워? 누가 지휘해? 누가 두령이 다시 됩니까? 물론 다른 사람 뽑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아까워. 여태까지 그 모든 환난을 겪고 왔는데, 이게 자기 생각에 죄 지은 놈들만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죠. 네. 그러는 바람에 결국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꼭 쳤기 때문에 100%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도적질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잡아 죽인 건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100%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민수기 26장 1절에 24,000명이 죽은 후에야 인구 개수를 하고 가나안에 진격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맞느냐?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원호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23,000명, 바로 23,000명이 죽었다 그랬고, 민수기 25장 9절에는 24,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1,000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 1,000명은 뭐냐, 뭐가 맞느냐 할 때 24,000명이 결론적으로는 맞다는 거죠. 왜? 이 모세가 다 전체 두령들 죽이라고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죄진 놈들만 잡아 죽이라 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약 두령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백성들이 한 23,000명.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 때 기록한 아까 뭐 권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모세가 봤으니까 물론 뭐 숫자를 다 봐가지고 막 모세가 직접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4,000명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숫자적으로 뭐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숫자가, 그것도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당연히 뭐 한두 명 죽어야지.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다면은 어찌해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야, 쟤네들은 꼭 들어가는 자들이다. 너무나 잘 믿고, 너무나 순종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인데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광야 2세들이 어찌해서 24,000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5장 1절에는 시딤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딤. 그게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말미암아 바알볼에게 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볼에게 부속되었기 때문이다. 부속되다, 딱 달라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민수기 25장만 봐서는 모압 여자들이 화장도 안 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냥 부시시하고 그냥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날리는데 한 40년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세기 하나 신고 옷도 단벌이죠.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예뻤기 때문에, 잘 꾸몄기 때문에 이 미인계에 넘어갔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열 정탐꾼의 보고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도로
불만을 퍼뜨리고 염려와 불안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안한 마음이요, 걱정과 염려가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급속도로 증폭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또 걱정하는 게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막 늘어나 급속도로. 그래서 이 열병이 불신적인 보고를 하니까 불안해.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다는 데 가면은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아, 직접 가나안의 장대 같은 사람들 보고 와서 야, 우리는 뭐 메뚜기다. 그들의 뭐 발에 때밖에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면 우리 자녀들이 잡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곡해하고 원망하고 하루 한 명의 장관을 따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 도로아미 타블로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히 불신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울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간음죄, 우상숭배죄와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한 원인이 2차 인구조사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모든 사건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경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기 직전에 있었던 이 집단적인 죽음,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만 보면은 안 되고 민수기 22장부터 거슬러 봐야 돼. 거슬러 올라갔어. 민수기 22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발람의 교훈. 작은 두 번째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발람의 교훈. 자, 발람이 있고요, 발락이 있습니다.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어요. 이 발람은 선지자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방에 굿하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하는 아주 그냥 이방 선지자 중에도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 당시. 이 발락은 뭐냐? 발락은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발락.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이다.
그리고 술사. 술사. 이 술사란 말은 점쟁이라는 뜻이에요. 점을 잘 쳐. 앞길을 막 알고.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빠 이름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복음, 세상적인 점 잘 치고 점괘를 잘 맞춰. 민수기 22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몰라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 왕들을 엄청나게 다른 이방 나라들도 덜덜덜덜 떠는 왕인데 이 두 왕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최고로 강한 나라로 급부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무기를 갖고 나왔습니까? 무슨 뭐 훈련을 받고 나왔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강하다는 바산왕 옥, 이 바산왕 옥은요 침대가 한 3m가 넘을 거예요. 이 바산왕 옥이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왕을 담숨에 무찌르고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소문이 나서 소문.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아벨 시팀에서부터 베리어 시못까지 8km에 걸쳐서 진을 쳤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8km가 그냥 쫙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4절에 보니까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뜯어먹으리로다. 걱정했어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싸웠다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게 모압 왕 발락이 이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들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요 발람 선지자를 생각해냈어요. 발람 선지자. 그게 모압 땅에서부터 한 600km 떨어진 600km 떨어진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반도가 있잖아요.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모압 땅에서 600km나 떨어진 부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돌이라는 곳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 발람이라는 유명한 점쟁이를 모셔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겠다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발람을 갖다가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의 삭, 의롭지 못한 돈. 그래서 이 발람이요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닌데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모셔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하면은 저주받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싫어하면 저주받아 아브라함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죠. 근데 이 발락이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재능이 뛰어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아 진짜.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모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번역에 보면은 불의의 삭시 뭐냐 부정한 소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본인이 수고하지 않고 거둔 돈이죠. 그래서 모압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었는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모압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발람에게 주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이기겠다. 아주 그냥 의지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 발람이 많은
사람과 돈을 이렇게 발락에 보내오자 순간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는 성경에 뭐 쓰여 있는 것도 내가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잠깐 기다리시오. 잠깐 묵고 계시오.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다음날 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딱 거절했어. 야, 돌아가라. 첫 번째 초청했을 때 거절한 거예요. 이제 다 돌아왔죠. 뭐 짐이고 뭐 가져간 돈이고 뭐 술에 싣고 간 금이고 뭐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아방 발락이 이게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하지 않고 야, 돈을 내가 좀 적게 보내서 그런가 보다. 예, 보낸 사람들 더 귀족으로, 더 높은 사람, 더 귀족, 더 그냥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보내면은 요놈이 이제 넘어오겠지 하고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2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뜻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줬으면은 두 번째 찾아봤을 때 아예 문지방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갖고 왔네. 수레를 보니까 2대 5돈이 한 요번에 10대가 왔네. 다 가득가득 금이니 은이니 막 싣고 온 거예요.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이 왔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혹시 기도해보면 따르게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따르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보시오. 그러고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발락이 보낸 그 귀인들과 종들과 하인들이 볼 때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죠. 선지자가 저 사람 참 인격적이네. 아주 좋은 선지자입니다.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 되게끔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한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절에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발람의 말과 같이 응답을 바꿔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라, 함께 가라 그러셨어요. 가긴 가되 내가 주는 말씀만 너는 전하라 그랬습니다. 네 임의대로 저주하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전하라. 민수기 22장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인데 응답이 다른 거죠. 처음에는 함께 가지 말라 그랬다가 나중에 함께 가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발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람에게는 응답해 놓고서 발람이 막상 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할 때, 모압 발락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못 가게 막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왜 가라고 할 때 먼저이고 가라고 해놓고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물질의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했지만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발람을 이용하시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자꾸 줍니다. 못 가도록. 나귀가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막 안 가려고 뻗팅기는 거예요. 주저앉고 막 애를 쓰고
주저앉아. 안 가.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화가 났습니다. 예. 3번이나 그냥 확 후려쳤어. 이놈 나귀 새끼가 미쳤나 왜 이래 이거. 예? 막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그 좁은 그 길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 골목에 딱 못 가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그거를 보고서 그 옆에 벽에다가 막 그 주인의 발을 막 문댔어. 예. 문대가지고 주인의 발이 상처가 났어. 이놈은 나귀 새끼가 미쳤구만 이거 막 후들겨 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느꼈죠. 무슨 역사를 느꼈습니까?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따지는 거야. 아니 주인이 내가 평생에 당신의 낙인데 당신을 실어 나르는 사람 내가 종이고 낙인데 언제 당신 이렇게 앞에 거역한 일이 있었습니까? 너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칼을 빼서 죽였을 거다. 싸가지 없는 나귀 새끼 말이야. 그랬더니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렇게 당신한테 불순종했느냐. 좀 보십시오. 왜 안 보입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발람성시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귀가 말했다라는 사건이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물질의 눈이 먼 발람의 눈을 띄워줬어.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한 대 뺨따구를 때린 거나 마찬가지. 말로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응? 가면 죽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면은 당신 바로 땡가랑 죽는 거야. 나귀가 살린 거야. 오히려 나귀가 더 눈이 맑아. 물질에 욕심이 없어 나귀는. 근데 발람은 욕심이 많거든요. 예. 나귀가 살렸죠. 예. 근데 나귀의 말을 들었다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곤란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살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악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흉이 됩니다. 원흉.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질시켜가지고 자기 욕심에 맞게끔 편질시켜갖고 말을 전하고 그렇게 움직였죠. 결국에는 그 값을 고스란히 치르게 되어 있다는 무서운 영적인 원리를 이 발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34절을 보면요. 헷갈리게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귀가 막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갔잖아요. 만일 이때 안 갔다면 살 수 있었죠. 근데 발람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왜 가라고 했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이야. 가라고 했어. 오히려 가서 이 발람을 통해서 다시 또 역사를 하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물질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4가지? 불의, 불선, 불법, 불신 이 4가지가 죄입니다. 근데 자기의 불법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 만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했는데 가고 싶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저거 내가 가가지고 저거 다 저 돈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불법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책망을 받았죠. 나귀한테. 자, 그래서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을 때 깨달았으면 거기서 깨닫고 스톱해야 돼. 스톱.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은 다시 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질 못해. 욕심이 자꾸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과 24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대로 행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 예. 욕된 것, 서로 그냥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더 죄짓게 만들어놔요.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러한 욕심이 뚝 끊어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불법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가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막심하더라도 내가 저 수많은 돈을 내가 안 받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거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거 쫓아갔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딱 깨닫고 돌이켰다면 감사했다면 욕심이 딱 끊어졌을 텐데 감사하지 않았죠. 그러고선 그냥 욕심 부리다가 결국엔 죽은 거죠. 그래서 나귀가 말했을 때는 이때가 회개 기간이에요.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켜가지고 첫 번째 말씀, 야 가지 마라. 그 첫 번째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사는 거죠. 복 받고. 그래서 민수기 2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그 말씀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말씀 순종하면. 불순종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 두 번째 말씀이 진짜 이게 하나님 본심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럴 때가 많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있어. 욕심과는 다른 응답이야. 그럼 계속해서 기도해. 그 자기 욕심대로 하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욕심이 있거든.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야 그럼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엄마 아빠가 애들이 자꾸 그냥 쫄르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그거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대로 아빠가 하라고 했어. 엄마가 하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순종하는 애들이 있죠. 그 순종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결혼해놓고 나중에 또 이제 이혼하고 울고불고 나중에 이제 왜 하라고 했냐고 하라고 하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또 떠넘깁니다. 책임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껏 해놓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2차 인구 개수 전에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나와서 이렇게 제교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성도 참 많습니다. 그 돈이 뭐 많든 적든 가만히 살펴보면요. 돈이 발단이 돼서 돈이 뭔지 여러분 돈이 여러분 영혼보다 귀합니까? 돈이 여러분 구원보다 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돈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 물질, 돈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거, 교회를 떠나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그 뜻만 지키고 그 뜻을 붙잡는 우리 충성된 이 산수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바알보울에게 부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알보울에게 부속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24장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벼랑간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은 구약에는 그 정확한 원인이 기록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근데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한 것을 발람의 꾀에 발람의 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꾀. 이 꾀가 뭐예요? 하나의 어떤 계략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지금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저주를 안 해. 오히려 축복을 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그냥 애가 타는 거죠. 저놈들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그 많은 돈 줘가면서 불러왔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하고 갔어. 근데 가기 전에 발람이 뭔가 발락에게 꾀를 알려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질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네 손대로 될 거 아니냐? 알려줬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꾀, 가장 좋은 죄짓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음행죄야. 그래서 모함 여자들 이쁘게 해가지고 음행하도록 만든 거, 야 꼬셔가지고 잠깐 놀다 가라고, 이쪽으로 와보라고, 우리 같이 가서 식사 좀 하자. 밥 먹기 전에 뭐해? 그 우상에 절하고, 그 제사 드릴 때 같이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구속됐어. 완전히 딱 깔라붙었어.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죠.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지게 했다. 올무를 넣었다 그랬죠. 올무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그 끈이든 그게 다 올무입니다. 올무, 함정. 올무를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중간에 헤어지기 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 안 하고 그냥 축복만 하고 막 이상한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갔다. 제각기로 갔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그 중간에 그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아주 그냥 올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 올무를 가르쳐줬는데 음행을 써.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음행.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분리시키면 되잖아. 그거 가르쳐줬는데 그 얘기는 빠졌다. 그 성경에.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저렇게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도록 꾀를 낸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 뭐를 제일 싫어하시느냐? 다른 거 다 참으시는데 이것만 보면 참지 못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우상숭배죄하고 음행죄는 하나님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지옥 갈 자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지옥 갈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22장 15절이죠. 그걸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행음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 음행하는 사람들, 술객들은 뭐예요?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 술객이라고 해요. 술 취한 객이 아니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요 두 구절에 같이 번복되는 죄악이 있죠. 예, 살인자도 번복되고 거짓말하는 자 번복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자, 그다음에 음행, 둘 다 번복.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마무시한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거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거야 알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요, 발람이라는 요 이름의 뜻에는, 예, 발람, 백성을 삼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백성을 삼키는 자, 한꺼번에 그냥 다 죄에 빠지게 하고 다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도 니골라라고 나옵니다. 니골라당.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니골라 라는 집사, 7 집사 중에.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뜻도 백성을 삼킨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자의 올무, 꽤 교훈에 넘어가면은 반드시 삼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전에 수를 세실 때에 절대로 그 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왜?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죄짓고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마지막, 예, 교회가 41번째 가나안 입성 직전에 발람의 교훈을 끝까지 배격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살될 수 있는 게, 예, 이러한, 예, 발람의 무서운 죄.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작은 네 번째로 발람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자,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발람 선지자의 꾀, 발람을 아주 그냥 진노하시고 싫어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 모압에서 다 그냥 죄짓고 다 가나안에 못 들어오게끔 한 그 원수가 있는데, 그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랬습니다. 미디안에 갚아라. 그 미디안 족속 가운데 발람이 있어요. 발람이.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sup지나 이만큼은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31장 7절 8절 보면요, 민수기 31장 2절이고 7절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1장 7절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그래서 발람이 모세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민수기 31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 13장 22절도 나와 있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은, 예, 발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말씀하고 있죠?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냥 죽일 때 도륙할 때 보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발람을 죽여야 돼요. 발람이 뭐냐? 보이는 발람만 발람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 발람과 같은 속성,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고 욕심내고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욕심내기 좋아하고 그걸 죽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이제 갔죠. 결론적으로 이 무서운 사실은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약에 와서 다시 구속사적으로 주목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광야 노정에서 있었던 사건들. 구약의 광야 노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요. 신약에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만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감추인 만나가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불뱀을 광야에서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사람들 내게로 이끌겠다.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얘기 중에 신약에 많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광야 노정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이 발람도 마찬가지죠. 발람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요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발람의 교훈.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죽게끔 했느냐. 죄를 짓게 했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광야노정 41번째 모압평지에서 있었던 이 발람 사건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자들을 모압평지에서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발람의 꾀를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아시아 7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교회가 3교회 있었습니다. 3교회. 7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 마지막 아시아 7교회에는요, 7교회가 뭐냐면 마지막 때 나타날 성도들의 7가지 유형이에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특징을 가진 성도가 있을 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약 43%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7교회 가운데 3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는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시험을 이겼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물을 조금 더 묻혀야 돼요, 이거. 에베소 교회. 자,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까 설교 때도 나왔지만은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시킨 아주 신앙이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에게 책망받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 꼭 회복하라 그랬죠. 그 이외에는 칭찬받았어요. 그 이외에는. 그래서 그 칭찬의 핵심이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능히 막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 성도가 똘똘 뭉쳐서 경계했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참 올바로 잘 대처한 거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잘 막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니까 거짓 사도들을 교회로부터 배격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배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요 너무 잘 받아들여. 너무 잘 받아들여. 완전히 다 넘어갔어. 성령이 통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너무 잘 받아들여. 통탄했어. 성령이. 너무 잘 지어줘. 너무 잘 지어줘. 아무튼 통탄을 했어요. 잘 받아들여가지고 새끼들 거짓 얘기할 때는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할 때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백성을 삼키는 자, 발람 백성을 삼키는 자. 그러니까 발람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 니골라나 발람이 똑같거든요.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주목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발람의 교훈의 영향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9절까지. 시작.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흠모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속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짐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꿰뚫어 알 수 있고요.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 지켰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축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발람 똑같아. 발람, 니골라, 이세벨 다 똑같은 종류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이요 이름만 같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똑같은 죄잖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재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이세벨의 교훈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가지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 이세벨에게. 근데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단 공부를 하긴 했는데 조금해서 깊이 빠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단에 깊이 물들지까지는 않은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아이 쟤네는 아직 몰라, 아이 지금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말하잖아요. 꽤 성도 가운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잘 헷갈려요. 이게 뭐 맞는 말씀인지 뭐 틀린 말씀인지. 그런 사람들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은요,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게 우상의 깊은 것이야. 사단의 깊은 것이야. 사단의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그런데 안 걸려들어 잘. 이단 공부를 가르치는데 요놈들은 말을 안 들어. 이상하게. 그런 사람한테 다시 성령이 경고하는 거예요. 말하노니 다른 층으로 너에게 지울 게 없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여태까지 우리가 구사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 구사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딴 데 귀 기울여주냐? 지금 북미 지역에도 김갈래 목사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귀 기울여져가지고 그냥 혹해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의 본질이 아닌 이상한 얘기 할 때는 의심해야 돼. 이게 맞나? 완전히 버가모 교회처럼 그냥 너무 잘 받아들여. 이야, 공부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야, 이게 참 말씀이구나. 완전히 그냥 다 망하는 거, 영혼이 그냥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다시는 세탁이 안 돼. 회개가 안 돼. 여기 분명히 보니까요, 교훈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회개해야 돼. 깨달았을 때, 기회가 졌을 때. 근데 회개 안 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한번 묻으면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어.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딱 박히면. 그런데 그 운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붙잡아라. 오늘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소속사의 말씀 있잖아요. 여태까지 받은 말씀.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식성입니다.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다 누구나 발람의 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힘보다, 문제는 뭐냐? 기도의 힘보다, 신앙의 힘보다, 믿음의 힘보다, 말씀의 능력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렵거든.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해결하면 쪽팔리거든요.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요. 그거 싫어, 죽기보다도. 그러니까 안 해. 회개 안 하고 돈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다. 누구 백 가지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발람의 교훈을 삭슬 위에 어그러진 길로 갔던 발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불의의 삭, 그것도. 두 번째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응답받아도 자기 주관적으로 응답받았다. 그럼 응답이라고 생각해. 니골라당으로부터 끝까지 지킨 교회는 마지막 때 남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게 아시라 7교회의 결론이에요.
그러한 유혹을 받았어도 시험을 받았어도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됐다. 너희도 이렇게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되라. 이게 아시아 7교회의 교훈입니다. 결론이고. 그래서 한 성령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그 거짓 교훈에 참여하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비록 공부는 한두 번 했다 할지라도 거기 참여하지 않아. 사단의 깊은 것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소망 있는 그 성도에게 뭐라고 축복해주고 있느냐?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는 새벽별. 이 새벽별은 누구를 뜻합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하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은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권 중에 특권, 메시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국이 전 세계 나라 가운데 1위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국가의 어떤 국방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1위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모든 자유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에 반기 드는 나라도 많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 작은 지구 덩어리에서 안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할 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생각해봐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앞으로 몇백 년이 흐르든 몇천 년이 흐르든 이게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럼 왜 불가능한 말씀을 적어놨느냐? 성경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축복. 그래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2007년도에 그 구속사 말씀이 처음 나왔잖아요. 2006년도에 여주원수원을 사가지고 공사를 1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2007년도 10월 달에 10월 27일 날을 기해서 구속사 말씀 첫 번째 창세기 전보가 나왔죠. 그래서 그 구속사 말씀 펼치기 직전에 여주 연수원 사가지고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중간에 한번 한 2시 반쯤인가 3시 가까이 됐을 때 2시 좀 넘어가가지고 커피 가지고 간식 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이제 그 안나성전 옆에 보면은 겨울에 이렇게 나무로 테라스 같은 거 이렇게 저어놓은 거 있어요. 보고 공사할 때 그 위에 간식 먹으라고 잠깐 오셨어. 권사님들이 커피 타가지고. 근데 그때 원로목사님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다 나가 자빠졌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물론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온 우주 만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했죠.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알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질의 세계, 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는 그만두고 물질의 세계도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만큼 커요. 이 창조한 별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구독사 시리즈 3권 보세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제목이. 그 만유가 뭐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합쳐서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하나만 가지고 볼 때도 이 우주가, 우주의 크기, 행성의 개수, 행성의 크기, 이거 대략적으로 인간이 그냥 망원 거 보고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적어놓긴 했지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뭔지. 그래도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버블망원경이니까 뭐 그 우주에 엄청나게 큰 거를 띄워놔가지고 먼만 광년까지 뭐 볼 수가 어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큰 우주 세계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창세기 구속사 시리즈 3권 1장에다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이 인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그 지구의 어떤 나라 중에 한 나라, 그 나라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잖아요. 그 사람의 가족의 역사가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사람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이 우주 전체의 사람은 전부 안 돼요. 가장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의 족보 속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세계의 만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숫자를 한번 해봐야,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인간 속으로, 이렇게 작은 인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이게 이 속에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려면 다른 것을 비교를 해봐야 돼. 옆에다 갖다 놔봐야 이게 얼마나 작구나, 이게 얼마나 쓰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알려면 우주 만물을 알아야 돼. 얼마나 큰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1장에다가 구속사 시리즈 3권 1장에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속사 시리즈를 편찬하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지 아시느냐? 인간도 계집 하나 만들더라도 다 목적이 있다. 계집, 사람이 살 집,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다. 그러면 왜 이 지구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거보다 큰 행성들을, 셀 수 없는 많은 행성들을 왜 그렇게 많이 창조했겠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에 갈 때는 한순간에 지구를 다 깨쳐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를 붕 떠가지고 천국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 자체도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민을 순산하는 역사.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시온이 구로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앞으로 그 세계, 천국 세계는 순간으로 나라가 창조되는, 자민이 생산. 아담과 죄짓기 전에는 한 명밖에 낳지 못하고 어렵게 낳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짓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잉태로, 남자와 여자 관계하지 않고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러나 죄짓지 않았을 때는 남자 여자 관계하지 않아도 태어나는 그 세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 받은 성도가 말씀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면은 남녀 줄씩 짝져가지고 별로 보내주겠대. 새로운 별 하나, 야, 너 지구 네가 다스려라. 지구 안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 네가 다 다스려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린아이 우스꽝스러운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딨어, 성령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어떻게 상금을 받고 얼마큼 이렇게 받느냐 그거는 나중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해라. 교회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이. 네가 갖고 있는 어깨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아무 그런 게 없다면 뭐하러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마지막 언약된 주의 백성 남은 자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천군 천사가 수를 대신이 장자의 총회라 짐승의 수를 이긴 자 생명의 멸류관 받아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 상속받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마지막 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은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그 바로 직전에 수를 세는 것은 시험에 통과하고 사람 남은 자가 시험을 이긴 자만 수에 들어간다는 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두아리라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와 또 새벽별을 선물로 허락받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과 사명과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 수천만만의 사람들이 났다가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지만은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에 태어나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전파한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구속사의 말씀을 알기 쉽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서책으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공부하고 우리 신정 육비에 새길 때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정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발람의 시험과 니골라당의 시험, 이세벨의 시험과 같이 그러한 이방의 잔꾀, 이방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산소함께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발람의 교훈을 잊지 않고 롯의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잊지 않고 늘 탐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산소맘교회 하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 반드시 기도할 때에 찾아가서 먼저 성도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금보성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 전했을 때에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조명과 역사심 속에서 반드시 은혜받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물이마다 폭풍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이 온 세계를 덮는 이 캐나다 전체 구석구석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우리 산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을 하시고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너희에게 주신 것을 사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